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보았던 우리 빌레몬서가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이 로마 감옥의 마지막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디도서가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 중간에 우리 디도서를 먼저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쓴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고, 이 서신을 쓴 후에 얼마 후에 그는 참수형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의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동역자들이 어디에 보냈고 어디에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문안하고 위문하고 또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3차 전도행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2년 후에 풀려나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저기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나도 서바나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로마서의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AD 90년대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의 서신에 나와 있기를 그가 서쪽 끝까지 갔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뜻을 이루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그분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그레데의 교회들, 거기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마게도냐의 교회, 그리고 여기 이제 아가야의 교회를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이분이 그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마 그 바울이 체포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는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된 상황과 두 번째는 좀 달라서요. 첫 번째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잦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두 번째 감옥은 어떻게 되냐면 지하 감옥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 때에 이 로마시가 엄청나게 불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네로가 워낙 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미삼아 자기 병사를 시켜서 그래서 아마 로마를 이렇게 태웠다, 뭐 그런 얘기가 역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탄 지역과 화재가 나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지 않은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대거 체포해서 십자가형을 처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태워서 화형을 처하는 아주 참담한 박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끄트머리쯤에 우리 체포된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였고 바울과 베드로가 결국 네로 시대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처하진 않았고 참수형을 처했지만 베드로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죽으러 갈 때 내 주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대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나를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그가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 바울은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힘을 기울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특별히 이 바울이 가장 애지중지 이렇게 세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로 세웠던 우리 그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사역자였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놀라운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주 재밌는 거예요. 바울이 주를 증언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전에 들은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여기저기를 뒤져보면 상당히 교회가 흐트러진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첫 번째, 상황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예견했던 이단들이 득세해서 거짓 교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도록 가르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번창하는 도시 에베소의 교인들 중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에 휘둘리면서 교회가 급격히 세속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의 멘토인 바울이 갇혔고 로마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로마의 화재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황제가 대노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칼을 이렇게 날을 세우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바울의 사역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사실 앞이 캄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이제 균열이 되고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히브리서 같은 데 동시에 써졌던 책인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막 회귀를 해요. 기독교인으로 있기 힘드니까 기독교를 버리기보다 유대교로 회귀를 하고 이제 이게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가 이 사람 동역자인데 자기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갔다. 우리 이제 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요. 처음 변명할 때가 뭐냐면 첫 번 재판에 자기 주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로들과 장로들이 이 젊은 사역자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전서에 야, 내 속병을 위해서 너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써서 속병이 생길 정도인 거예요. 이분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약한 우리 디모데가 자기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옥에 갇혀서 로마의 죄인으로 전락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교회는 흔들어지면서 흔들리면서 세속주의에 흘러가고, 또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막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흔들리죠. 이 사람이 흔들려요. 오늘 보면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이게 바울도 부끄러워할 정도니까 많이 흔들렸죠, 이분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흔들림이라는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이 개척 목사잖아요.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막 흔들려.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성도들과 그 장로들이 볼 때는
아니 이분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 진보를 보여라. 막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졌던 긴장은 굉장히 컸고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후서의 상황 속에서 보면 디모데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줄고 있고 저희 노회 매번 노회 때마다 몇 개의 교회가 폐쇄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교회도 이렇게 오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있고 심지어는 연락이 안 되는 이번 노회 때 오히려 연락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서 수소문을 해야 될 정도로 그 교회 방문해 보니까 자리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도 없고 그분들이 노예에 신고도 하지 않으셨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노예의 그 임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리포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70년대에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사실 교회가 다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쓰기만 하면 계속 성장을 했어요. 교회는 성장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모든 교회가 다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재물 때문에 흔들리고 이 교회를 떠나가거나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목회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을 이제 건너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11년 전이죠. 요즘에 교회가 너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될까? 에 있어서 저도 확실하지 못했고 간판도 안 걸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오손도손 잘 지내고 주중에는 제가 할 그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개척 감사회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산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주변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늘 긴장이 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그 에베소 교회와 주변 교회를 보면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느꼈을 어려움과 긴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미래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신뢰하고 따라다녔던 우리 이게 바울이 그의 영광이 아니라 초라하게 감옥에 이제 갇혀갖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그 국가적인 죄수로 사형을 처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분이 직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임박한 죽음이 자기 코앞에 있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의 심사가 참 쉽지가 않았던 거죠.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디모데를 권면하는데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보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네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멘토인 내가 이제 없어질 텐데 네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근거는 그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다. 성경이 능히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길을 벗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훈을 해갖고 길을 가게 하는데 이 친구가 잘 못해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 글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다시 궤도에 오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 그리고 우리가 엇나갔을 때 나를 지적해주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궤도에 들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지를 다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없다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없다고, 내가 죽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세속화된다고 흔들리지 마라. 너에게 있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을 가지고 너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절과 5절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네가 해야 될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내 직무를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직무를 다해라. 근데 이분이 어떤 상황으로 이제 말씀의 직무를 얘기하거든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걸 지속할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내 직무를 다해서 말씀의 권위에 서서 그것을 네가 가르치고 또 네가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2007년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때 좀 몸이 아파서 가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2007년에 저희 한국이 뭐냐면 1907년에 평양대 부흥 집회를 이제 이렇게 회고하면서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큰 성회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상암 경기장에서 그걸 집회를 가졌어요. 저는 이제 그 집회에 제가 목회자니까 참여하고 싶었는데 뭐 거기서 올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메인 스피커가 오카는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는 제 인생에 아주 기억에 남을 아주 명설교를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회개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사회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해서 후배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굳건히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회개하냐면 자기 자신이 서초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했었더라. 네. 그걸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저는 정말 너무나 도전과 그리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와, 저분이 저런 고백을 한국 교회 앞에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설교했고 교회를 굉장히 크게 키웠고 수많은 교회를 제자훈련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에 더 비중이 돼서 자기가 설교를 한 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목회를 하고 내 교회를 한다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내용에 더 비중 있는 설교를 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겠다. 그 처음부터 제가 이게 성경 강의를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도 50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과연 이 목회가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교회를 다 뒤지면서 혹시 성경 강의로 목회하는 분이 없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메사에 가면 LA 그 옆에 보면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시는 갈보리 처치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다니면서 그분이 그렇게 목회하셨더라고요. 와, 성경 강의를 50분이나 60분을 하세요. 이분이요. 와, 그걸 그냥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우리 저희 교육자들이 물어보니까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분처럼 뭐 큰 교회가 되질 않았네요. 어찌됐든,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바울의 권면에서 네가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창념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최선을 다하고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 물론 그런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하고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거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러 다닐 수 있다. 하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분이요. 우리는 이 죽음을 앞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바울에게 다시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세웠던 지도자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복음에 흔들리고 그 친구가 자기 멘토를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런 또 주변에 이제 흐트러진 그런 교회와 자기 주변에 있는 또 이게 동역자들이 많이 흩어지는 것을 그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까지 갔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옆에 누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만 남아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곁에 계속해서 그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두 기곤을 에베소에 보냈고 또 나머지 사람도 자꾸 흩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6절에 내가 처음 재판에 임할 때는 아예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분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디도 같은 경우 어떻게? 이 사람 디도서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그 그레데의 그 감독이었어요. 그레데의 담임 목사였단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각 그 지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교회에 사역자로 있었던 사람이 같이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열이 흐트러진 거죠. 그럼 여러분 이분들의 전열이 흐트러지면 그들이 속한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많이 흐트러진 거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흐트러지고 악한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흔들어 놓고 그리고 원로들과의 갈등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그 이슈들이 잦아들지 않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바울의 최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죽음 앞에 그가 움켜쥐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정말 불철주야 파란만장한 사역의 우리 그 여정을 우리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도 엇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면 사실 굉장한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세웠는데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미루어 심작한데 교회들이 많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는 인간적인 비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그 책은 특별히 가죽송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해요. 겉옷을. 21절에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자기가 이제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옷이. 이분이 지금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주님께서 옆에서 자꾸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결국 이분은 옆에서 자꾸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격려를 해주시는데 겉옷 얘기는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뭐 지하 감옥에 있는데 겉옷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겉옷이 있으면, 겉옷이 필요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누가가 가져오든가 아니면 누군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갖다 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그 겉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죠.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 자신은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결코 위대한 인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예, 바울의 당대에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동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는 겉옷 하나 어떻게 챙기려고 그냥 부실한 우리 자기의 그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거기서 우리 로마까지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대요. 그 친구한테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궁색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변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제 9절에 보시면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21절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요. 디모데도 부실해요. 부실해. 과거 같은 마가를 그때 내칠 때 생각하면 와장창 야단을 치셨을 것 같은데 아유 얼굴 한번 보자. 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뭐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마가가 과거에 그저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쳤던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빌레몬서에서 봤을 때 마가가 이미 아주 그 바울과 친밀하게 동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마가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딴 데 있는데 야 마가 꼭 좀 데려와라. 여러분. 마가 때문에 과거에 바나바와 어려웠고 마가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죽을 때 마가가 그리워요. 야, 이분이 진짜 정말로 마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마가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자주간 그분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옆에 지키는 누가 한 사람 있고요. 그리고 멀리 디모데 오라고 하고 마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분에서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분에게 남은 게 뭘까? 네? 여전히 신실하게 자기 옆에 차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남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눴던 자신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동역자가 남은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죽음 앞에 있었을 때 바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바울은 뭔가 길을 잘못 들었고 전략적 미스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런 대정부 관계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제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게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스물스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 저는 바울이 갖고 있는 입지와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보면서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복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아주 비장감을 가지고 자기 죽음을 자기가 맞닥뜨리고자 하는, 그죠? 그의 투지를, 그의 귀가 결코 꺾이지 않았고 그의 투지도 멈추지 않는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여정에 후회도 없었고 자신이 지금 이게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라든가 자괴감 더더욱 없었습니다. 우리 7절, 8절에서 우리 바울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표현하는 장면에서 큰 도전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7절에 바울의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예, 이분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예요. 이 시제가 재밌어요. 그죠? Have fought, fight 이렇게 되죠.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Have finished the course 그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인데 그게 코스인 거예요. 예? 여러분, I have finished my way가 아니더라고요. 더 코스라고요. 이분은 지금 뭘 생각한 겁니까? 이분은 지금 마라톤 경기 저 참가자라고 자기는 자기 마라톤 경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코스를 달려오다가 코스를 맞췄다 이거예요. 제 인생의 40대 초반에 저 문장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코스를 알고 있었구나. 그냥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자기가 열심히 완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단어 자체가 코스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뉘앙스와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마라톤 경주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 경주자는요, 자기 코스를 다 확인해야 돼. 그리고 어디가 결승 지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결승 지점인지 알아야 거기서 끝내죠. 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주에 들어섰다. 내가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면 되지. 그 도상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끝내는 게 있는 거구나. 끝내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 코스는 뭐냐 이거.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코스는 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코스를 알고 있습니까? 주변에 코스를 알고 완주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우리 그 플러신 학교 교수가 그 사람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책을 썼는데 Finish Well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유정의 미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이분이 10여 년 동안 이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목회자도 있고 일반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지도자까지 이제 크리스천들을 쭉 망라해서 적어도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기에 이제 적절한 전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 추적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30%만이 아름다운 마침 자기의 경주를 마친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그분이 글을 보니까 제가 그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구약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구약의 열왕기서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과 남왕국 왕이 20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명 중에 8명이니까 20%예요. 20%만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흔들리다가 유명무실하게 흐치흐치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왕들이. 이분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당시 이제 마라톤 경주자 마지막에 주는 면류관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같이 설교했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경주자를 이렇게 완주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완주한 사람에 면류관을 주시는데 와, 이게요. 면류관을 줄 만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완주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7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그러면 정말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주하는 자신의 코스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끝내고 자기가 담담하게 자기의 명을 받아들이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심장병이 있는데 이게 워낙 퇴행적 질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퇴행성이라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국 유명한 의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퇴행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게 장에서 그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하는 것으로 그분은 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심장병이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명을 다하고 죽어야지. 노화해서 그냥 어떻게 흐치흐치 죽어서는 안 되겠다. 건강관리를 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김혜경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관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만 제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명을 다하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죽었는데 이 몸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력이 여전히 있었고 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이분이 명을 다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 finish well 해야 된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시는 날 가는 거 이게 이제 이게 전기들을 읽다 보면요. 그러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아시고 겸허하게 그 죽는 날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다 죽으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달려가서 그걸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을 다 살고 그분의 부르심에 담담하게 쓰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이 내게 준비하신 상을 받으리라. 이게 이분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뭐야? I have kept the faith. 이게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분의 믿음은 뭡니까? 이게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이 인용한 거거든요. 하박국의 심장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가 몰락해 가고 그리고 퇴락해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남왕국을 치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분투하며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이 그 몰락해 가는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이 망가져가는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
유대교의 학자이고 유대교의 랍비 스쿨을 나왔던 바울이 그 당시 유대교가 정말로 번창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하는 못된 역할을 했던 이 유대교,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유대교를 넘어서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에 들었으면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나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뿐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슴에 품은 칼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지금 우리 디모데가 어떻게 돼요? 디모데가 믿음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뿐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을 지켜왔다. 바울 같은 사람은 왠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고, 바울 같은 사람 한번 마음에 딱 잡으면 쭉 갈 수 있는 사람 같지만, 그의 내면에 자기도 스트러글이 있었고 자기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너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바란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침으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이게 바울인 거예요. 바울. 네.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의 신학의 기초에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그 학자가 그렇게 100여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피니시 웰한, 아름다운 마침을 한 사람들의 특징을 저기서 써놨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해갔다. 두 번째,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읽어간다. 성령의 열매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드러낸다. 진리를 위해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유업의 길을 달려 이 땅에 영적 유산을 남긴다. 여러분, 이 유업의 길을 달려 영적 유산을 남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생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이분이 어떻게 돼요? 유업을 붙잡으면서 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자기 신학을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자기가 어떤 유업을 붙잡아야 될지를 붙잡고 그걸 향해서 경주를 했기 때문에 코스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왜 7, 80%의 사람이 도중하차하느냐? 그 6가지로 이 로버트 클린턴이 리포트를 합니다. 첫 번째, 재정의 오염과 남용. 이 재물 사용에 실패하면 이 경주에서 탈락합니다. 두 번째, 권력의 남용. 권력의 남용이에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권력을 남용하면 우리 교회가 망가지겠죠. 여러분은 지도자들, 소그룹 리더가 있으면 뭐 장로는 저와 마찬가지일 거고, 소그룹 리더가 있으면 소그룹이 리더가 권력을 제대로 순기능으로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소그룹이 무너지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그 권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고 과거에 그런 행적을 주셨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주신 리더십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그 땅에 묻어두고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시면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은 또 다른 권력의 오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자기는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 교만입니다. 네 번째로 스캔들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궤도를 이렇게
도중하차하고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곁에서 많이 봅니다. 다섯 번째가 가정 문제, 가정 불화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궤도에서 일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이 비전과 열정의 상실이에요.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쓴 글에 뭐 영어로 플래튜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래튜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이 분화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중간에 뚝 잘려서 평원이 있는 거, 그 플래튜거든요. 우리가 저기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한라산 가면 그런 게 있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평원이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개마고원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플래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쭉 하면서 이루어와서 산의 정상에 올라오니까 평원이 있어요. 평원이.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안연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안연히 사는 거예요. 안연히. 그게 뭐예요? 비전과 열정의 상실입니다. 그것도 탈락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유업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저 6가지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농후한 여러분과 저로서는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성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고 혹시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어떻게든지 이 경주를 하지 말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가에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를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생애 전반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생애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을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세계 전반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제가 계속해서 1년에 한 2-3차례씩 뭘 하는 거예요? 인물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 바울의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물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 그런 세계 전반적인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이 경주에서 끝까지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작년에 어떤 저 방송사에서 뭐 성경 강의 하는데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갖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성경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성경이 자신 있냐? 목사가 다 뭐 하는 거지. 어떤 성경이 자신 있냐?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참 처음 듣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제가. 근데 목사님 알아보니까요. 목사님은 인물 강해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뭐 대가는 어디였든지 인물 강해. 네 인물 강해만 내가 잘하는 줄 아나? 이런 속으로 생각하는. 네, 제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인물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제가 바깥에는 인물 강해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강사로 그 사람들이 알고 저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인물 강의를 많이 한 거 그때 알았어요. 인물 강의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인물 강의를 왜 많이 하냐? 저거의 1번. 생애 전반적인 안목을 심어줘야 된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방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흔들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얼굴을 찌푸려지는 그런 인생을 마감을 하고 저 양반이 젊었을 때 그렇게 훌륭하시고 작년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가셨는데 왜 말년이 저러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속적인 자기갱신. 자기를 계속해서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바꾸려고. 내가 작년에 올해 평가를 하면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해서 내년에 좀 바꾸려고 그러고 내년에 좀 더 자꾸 바꾸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인생이 뭐 얼마나 산다고 내가 그냥 계속해서 바꾸면서 하냐. 그냥 바꾸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살면 탈락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영성훈련. 왜 우리 교회에서 영성을 열심히 하는지 아셨죠? 저거를 가지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교제가 있을 때야만이 가능한 거죠. 이분이 왜 자기가 이루는 모든 성과가 다
무색해지고 물겁증으로 사라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동역자들도 다 떠나가는 판에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의 깊은 교제 속에서 늘 중심을 그분께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그러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영성훈련만 자꾸 하시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뭐 할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평생 배움의 자세를 견지한다.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예?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제발 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괜찮아요, 그거. 예? 근데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도 이상하고 집에 보니까 돈도 없고 얼굴 보니까 그냥 거울 보니까 얼굴도 좀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렀는데 원하지 않는 형태로 시험을 치러서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서 어줍지 않게 우리 인생을 살아. 좋다 이거야. 괜찮아. 예? 그때 그럴 수 있어요. 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또 공부 안 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예?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프로그램 많으니까 와갖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배우는 게 많고 왜 훈련이 많아요? 속으로. 아니 그럼 많아야지. 목사님 제발 좀 이런 거. 제가 가만히 있고 미안하다. 활동은 네가 하면 되지. 나는 내가 목사니까 가르쳐야 되고 너는 활동을 네가 해야지. 왜 나보고 활동까지 하라고 그러냐. 예.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목사인 저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계속해서 훈련 코스 만들어서 필요한 거 와서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선배들하고 만나서 최근에 이제 은퇴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교제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기 영성훈련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저 목사님 저기 지금 은퇴하시는데 지금 은퇴가 무슨 중요하고 있냐고. 내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기도 한 자락을 제대로 못 하니까 좀 내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저기 목사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제가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가르쳐 줄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저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교수님한테 배우고 그러시지. 내가 뭐 우리 교회 지금 개척교회라 지금 건물도 없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제가 가보면 교회가 막 번듯해요. 성도들이 수천 명 돼요. 아니 뭐 이런 교회 목사님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 되겠다고 그러면 막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안 가르쳐 누굴 가르치냐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하면 감동이에요. 와, 이분들이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50대 넘었는데 이미 다 자랐어. 그래서 자라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출 때 그 사람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똑같아. 그럼 몇 년 후에 만났는데 똑같아. 그럼 그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만 하고 말이에요. 예? 불알 친구들 만나면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 뭐 그 잠깐 하는 건 좋죠. 그럼 맨날 만나서 술 먹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남은 여생 어떻게 잘 먹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일만 남았구나. 그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멘토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주변에 있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자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멘토링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멘토링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이 다시 일깨워지고 깨어있고 사랑을 주면서 자기에게 풍요해지고 사랑은 줄 때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나는 이 정도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이분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시면 내가 옛날에 경험이 있으면 그거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멘토링을. 예, 멘토링을.
그래서 훌륭한 그런 어떤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5명 전후로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멘토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포트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한 10명 정도는 도와주시고 살아요. 여러분 가족 외에.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하고 그러는데 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좀 도와주면서 인생에 좀 유익을 끼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